무너진 구원의 확신을 다시 세우라. 무너진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너진 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아니면 확신입니까? 확신이죠, 그죠? 구원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영원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확신이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확신이 무너졌다. 확신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잃어버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확신의 반대 상태이다 하는 말인데, 확신의 반대말이 도대체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불신입니다. 확신의 반대, 불신. 믿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거죠. 구원을 불신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라 신앙인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구원의 확신이 무너졌다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불신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신하면서 억지로 여기 가식적으로 나와 있다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겠죠. 저는 적어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은 무너진 구원의 확신이라 이야기할 때 불신은 아닌 것 같아요. 불신하고 있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또 다른 반대말이 있는데 그것은 의심입니다. 의심.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과 믿음이 흔들흔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의심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의 증거는 뭘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과 상이하게 다른 내 삶의 모습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처음에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의심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의심이 자라게 되면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선포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날 구원하신 거 맞나? 하나님이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일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가? 그냥 이제 괜찮은가 했더니만 또 사건이 나고 또 사고가 생기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구원의 하나님 맞나? 라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리 믿음과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심지어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다시 세우자 하는 것은 의심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확신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속에 혹시라도 흔들리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어서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지경으로서 나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무너진 구원의 확신, 그 무너진 모습은 사실 불신이나 의심보다 더 심각한,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부지 중에 범할 수 있는 더 큰 잘못과 죄악입니다. 확신의 반대의 의미를 가진 말 중에 불신, 의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 더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요, 무심이라는 겁니다. 무심. 없을무 마음심. 무심. 관심이나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아니 어쩌면은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빠져있는 무너진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모습이더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 구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의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거나 실패하게 되게 하기 지경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예배 잘 드렸고 교회 생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의 의미, 능력, 그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삶의 모습으로서 구원을 산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심, 관심을 가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더라 하는 거예요. 무심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으려고 하려고 해서 생기는 것도 마음을 버리려고 해서 드는 마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무심, 무관심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마음을 쏟다 보면은 대상에 대해서는 잃어져 버리는 마음과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 그게 바로 무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습관적이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무관심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닙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그러다 보면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거든요. 그것도 무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으로서 살아왔더라면은 구원의 확신이 오늘도 우리를 감동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이끌었을 텐데 세상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 분주함 속에서 마음을 뺏겨 정신없이 살다가 아니 신앙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 무심한 가운데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걸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이걸 무심한 우리 마음을 떨쳐버리고 확신으로서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무너졌던 모습, 습관이 되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새 힘을 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명이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무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하고 믿음을 다잡아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전파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삶의 평강과
영생의 소망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어요? Are you saved? 이렇게 물으면은요, 그건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이 하는 질문 아니야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집에 있는데 누가 띵똥해서 문을 열어주면은 옆에 책 끼고 성경책 들고 몇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화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묻는 게 뭐냐?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니, 허구 많은 질문 중에 왜 그 질문일까? 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일까?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확신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것을 찌르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물론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구원 받았다는 게 뭘까? 나는 정말 구원 받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물음으로써, 질문으로써 도전에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것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언 정도는 해야지. 방언 정도는 해야지 구원 얻은 줄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획기적인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 만나주셔가지고 내 삶이 완벽하게 변화될 뿐더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같은 영역과 역사를 우리가 은사로서 사용하면서 구원의 증거 삼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아서는 요한이 바울과 같은 뜨거운 체험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은요, 어떤 다른 사도보다도 세상을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계시까지 받아서 그 계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요한 계시록의 계시가 신비적인 체험이었다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요한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았고 그 확신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구원은 반드시 뜨거운 체험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뭐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원의 확신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질문 앞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자면은 그러면 구원은 뭐냐? 확신이라는 그 질문 앞에 사실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구약의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구해주는 것, 바로 그겁니다. 출애굽할 수 있도록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게 구원의 역사였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구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해함이 없도록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그곳에 함께 하셨고 타지도 그을리지도 않게 하심으로써 지켜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요, 신약에 와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는 이 사건의 모습으로도 드러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졌던, 죄 속에 있는 인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보여지고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의 구원은 한마디로 하자면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 예수, 지저스의 의미가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Savior, 구할자. 바로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은 구원으로 오실 분더러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나심과 죽으심, 부활 다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이 뭐냐? 먼저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 그 영적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을 뜻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영생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우리 구원은 아직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 보장되었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아니, 오해는 마십시오. 구원받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삶의 모습과 구원의 여러 가지 면모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우리가 심판이 다 끝나고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이 뭐다? 죄 용서함과 영생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다 할 때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느냐? 그거를 알아야 확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구원을 알고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드는 마음이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학교 다니실 때 많이 듣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지덕체. 기억나세요?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지덕체 교육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지육, 덕육, 체육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머리, 가슴, 몸, 이거를 다 교육시키는 게, 그게 바로 양육의 목적이었어요. 세 가지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채워서 안 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 비전을 가지고 인류를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지식을 사용하기도 해야 되고, 행함, 몸도 건강해야 될 뿐더러 또한 배운 것을 실천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에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1:1 제자 양육 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1:1 제자 양육하면서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지적인 이해입니다. 둘째는 감정적인 체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적인 이해라 그랬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과 확신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CCC라고 있죠. 예수 전도단인데요. 예수 전도단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사형리입니다. 근데 그 사형리의 마지막이 뭐냐? 영접 기도예요.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서 다 나누고 마지막에 전도 대상자와 함께하는 것이 영접 기도인데, 그 영접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저의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구원의 확신은 3분의 1 바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구원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물론 하나님이 아시면 못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알려고, 말씀 깨달으려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구원이 도무지 뭔지도 모르는데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제 삶에 들어와서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선행되어야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알았으면은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인 체험이라고 표현된 두 번째 덕입니다. 덕. 성경의 증거가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성경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이 믿어져야지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믿어진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일들을 어떤 방법이나 검증을 통해서 주어지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시험과 검증을 다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싶으면은 그때서야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 체험해보고 그래도 오랫동안 좀 사귀어봐야지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바로 저겁니다.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hope라고 그랬잖아요. hope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바래요. 로또 당첨되기를.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바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고 난 후에 그때서야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에 확신할 때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믿어진다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그 조건이 뭐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교회 오냐 안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냐? 헌금 많이 하냐? 직분자냐? No. 누구든지. Everyone.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저 구원 받았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 간단해요,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지만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은 뭐라 그러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다니까 아멘. 뭘 따져요? 뭘 계산해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이지. 그게 내 마음에 확신이 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지적인 결단은요, 삶의 변화와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변화의 증거로 드러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선한 의미로서 변화되었느냐, 이게 구원의 증거이자 확신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 내 성격 그대로 나는 신앙생활 한다.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아니에요. 예전엔 세상이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좋아졌느냐? 예스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엔 유행가가 좋았고 마시고 노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찬송이 좋아지고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좋더라. 아멘. 전에는 남을 이용하고 빼앗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세워주고 무언가를 나누어주고 싶더라. 아멘. 전에는 욕하고 싸우고 싶었는데 이제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싶더라. 전에는 말씀이 부담이 되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이더라. 전에는 걸핏하면 상처 있고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는 십자가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가서 뭐라 그러든지 간에 I don't care. 주님 날 알아주면 되지. 아멘이면은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앞에 나오는 지와 또한 내 마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직도 한 가지 그랬으면 다른 것들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관원이라 그랬으니까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그 마음도 구원을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 네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너 부자가 아니면 너 부자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너 부자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가 아니에요. 네 삶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따른다 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가난한 사람도 주님 못 따를 때가 있어요. 그죠?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여모습 여대로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 모습이 보이면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셔도 충분해요. 사실 오늘 나눈 내용은 특별한 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 뭔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태무심하다가 습관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 앞에 놀라 두려워할 때가 올까봐 말이에요. 어느 날 화들짝 놀라서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혹시라도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너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까 내게로 오라 하시는 순간, 그때 돌아보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왔었구나, 무심하게 왔구나 라고 깨달으면은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어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신앙인이라면은 알아야 하는 사실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영어에 보니까 examine, test 이 두 단어를 썼습니다. 계속해서 살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오늘 내가 구원의 그 길에 떠나지 않음으로써 있는지, 믿음에 나태해지지 않고 무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혹시라도 내 안에 그 확신과 열심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